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의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또 뭐 정말 이렇게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또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도 문제겠습니다만 또 그게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 그냥 사라지는 게 뭐 인류에 기여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천상천하에 유아독존하며 이 세상은 나에게 비춘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참 내가 대견스럽다. 나 아니면 이 가정이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지나친 이런 것이나 또 너무 없는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이런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이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 열심히 힘있게 보람차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부터 쭉 뒤에 이어지는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진술하는 말의 방식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7절에 내가 할 때 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는 누군가 2인칭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이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가공의 인물을 하나 이제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너를 세워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실은 이제 컴퓨터의 그 원리입니다. 사실은 컴퓨터 세계는 가상 세계 아니에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공의 인물을 지금 세워놓고 물론 그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전형 유대인의 전형으로서 한 사람을 앞에 가상으로 세워놓고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속에서 이 안에서 진술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허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유대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 근거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실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를 가지고 가짜의 삶을 사는 단지 그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그 특권 의식만 가지고 정말 그 진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의 잘못을 사도 바울은 반대로
허구의 사람을 통해서, 가상의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진술함으로써 없는 것으로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 정반대의 자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런 자랑거리들을 쭉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유대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랑 삼는 게 뭘까? 여러분들도 다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과 언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랑하는 게 다르죠.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는 난 하나도 없대, 깨끗하대, 이런 게 이제 자랑거리가 될 거고, 그죠? 또 어느 교회가 이번에 몽골로 선교를 가는데, 몽골에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몽골에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시작도 안 했는데 190몇 번 번호표가 그렇더래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오전 내내 비자 발급을 받았는데 80몇 번이더래요. 60몇 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는 자랑거리가 뭐겠어요? 빠른 번호표죠. 빠른 번호가 이제 거기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있냐에 따라서 자랑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건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에는 신분도 있겠고, 또 부와 권력, 그죠? 재산, 이 부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또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망들,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가장 많이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외모예요, 외모. 특히 여성들은, 그죠? 그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서 예쁘면 다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남자 이제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이에요, 몸. 몸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자랑 삼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예로부터 이 동양 사회에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동양 사회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사실은 뭐였어요? 사람다운 거였습니다. 사람다운 것. 그래서 이 공자의 그 가르침이 이 동양 세계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다운,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걸 군자라고 하죠. 그런 군자됨이 가장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자는 사람다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보통 공자가 이야기한 사람됨, 이거를 보통 인의예지라고 해요. 인의예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춰야 사람이다. 요즘에 이제 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것은 이 동양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의 그 대표적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서양 사람들이 갖추어야 되는 덕,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용기도 들어가고요, 지혜도 들어가고요, 절제도 들어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후기 현대주의, 사실은 이 모던 시대까지, 요즘을 보통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후기, 그러니까 현대 후기, 그러니까 후기 현대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민족과 역사를 초월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다 해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말이 과거에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인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먹으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너무 지나쳐서 과거에는 인본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요, 인본주의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면.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면 사람됨을 포기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오늘날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인본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없어요, 여러분. 인본을, 그러니까 사람됨을 상실한 시대거든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실존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뭘까? 없습니다. 없어요. 남는 것은 뭐예요? 감정만 남아요. 감정만. 충동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욕만 남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도 바울한테 야단 맞을 것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넘치는 자기 자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문맥인데 우리는 넘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와도 참 곤란할 거다. 이런 시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철학에서는 이걸 이데아와 현실 세계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의 실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과 실상 사이에서 실상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실제를 가짜처럼 여기고 가짜를 실제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세대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컴퓨터 속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해되시죠? 저부터도 제가 한 7, 8년 전까지는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려면 되게 꺼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내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싶지 않을 때 대개는 문자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문자를 하고 대부분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도 전화로 직접 육성으로 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 자체도 이렇게 거기 정신에 매몰이 돼서 이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게 이게 대화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어떤 교감이 없이 그 내용만 주고받는 이것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글자는 다 가상세계예요, 사실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진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아주 꼬리를 활짝 편 공작새 그림이 요 사진에 있다고 보세요. 그 공작새 숲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이 있다고 봐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려요.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공작이요 그러잖아요. 예, 또 자세하게 수컷이요. 근데 이게 공작이에요? 이게 공작이에요? 아니잖아요. 공작 그림이죠. 그냥 이미지거든요. 이건 실체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지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틀린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죠. 지나가다가 뭐 식당 이렇게 메뉴판 쭉 놓고 이렇게 짬뽕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랬을 때 우리 짬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맛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언어, 그림, 기호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지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허구라고요, 허구.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의 자랑과 연관시켜 볼까요? 사람들이 뭘 자랑하나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자랑을 해요. 부자라는 게 뭐죠?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다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자랑할 거리가 되나요? 사실은 뭐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쓰잘데없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권불 10년이라고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사람이 쫓겨나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천하를 좌지우지할 것 같았던 세상에 이런 독재자들과 이런 뭐 황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자랑 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고 이미지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말이죠. 가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체고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이건 사실 이게 뭡니까? 성경이요. 그럼 여 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뭐 있어요? 종이 있고 글자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종이 있고 글자 써 있어요. 근데 뭐요? 그 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의 그 언어 체계를 통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이데아와 즉 어떤 이미지와 실체가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세례식을 거쳤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절대 그런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을 보십시오.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세상 아니에요? 교인들 안에서도요.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가 좀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면 미리 그냥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잖아요. 나 개척교회야. 뭐 이렇게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들, 그 이미지들, 없는 그것들을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이 일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하려고 하는,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가상의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체이고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에 그 그림자, 허상, 그 이미지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6가지로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말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건 지금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해서 총 6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상의 인물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헬라어 성경에는 확정적인 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헬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허상들, 이미지들, 이런 그림자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의 전체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갑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갑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근데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밖에 나와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갑부집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갑부집 아들인 거 맞고. 근데 네가 갑부집의 아들이라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 잘못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과거 미래가 다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는 삶과 길의 좌표, 정확한 방향, 심지어는 구체적인 방법, 또 그 능력,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허울들만을 가지고 자랑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떤 교회, 큰 교회 다닌다며? 니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며? 그래서 또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게 뭐냐?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정말로 자랑할 게 뭐냐? 허상 말고 실상, 실체, 인근 그거 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죠,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유대인 그 실체가 아니라 그냥 명목, 일종의 이미지와 같은 그 이름, 이런 거죠. 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 이런 거 뭐겠어요? 율법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단지 그것을 말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근데 그거 아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오늘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과 또 그 구원이 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대요. 옳고 그른 거 알고, 명예로운 게 무엇인지 알고,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안돼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일상 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믿음, 20절에 있는 지금 요 내용들 19절에서부터 요건 다 이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스스로 믿으니, 맨 끝에 뭐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뭐 인도하는 자다, 빛이다, 모본을 가진 자로 교사다, 선생이다.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 받았대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대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훗날 이루어질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천국 간다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저 사람은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내가 더 나아 보여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너 천국 많이 가세요. 나 나쁜 지옥에 살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이라 불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린다. 그러니까 명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 그러면 유대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럼 뭐예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나고 있고 이 한민족의 문화와 이 한민족의 이런 역사와 그 배경,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게 중요하지 않죠. 진짜 유대인인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상으로 세운 이 인물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사실은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신약 이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가슴 벅찬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그 유대인의 그 가슴 벅참과 그 영광을 능가하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어떤 영광과 그 어떤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가치와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죠. 예?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가진 것으로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냥 공격하기보다는 사실은 본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이 유대인으로서 자랑하는 삶이었어요. 자만심을 갖고 살았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바로 그렇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거를 계시록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 그대로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말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말이야.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무리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사람들에게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의 무리가 될까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심리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삶을 보면 그냥 나와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종말이 온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10초 후에 종말이 와요. 네? 10초 후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지만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구별이 돼요.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간명하다니까요. 거기에 온갖 이상한 그 이야기들을 주워들은 그 지식들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들을 갖다가 쪼가리만 주워다 놓고 마치 그것에 의지를 삼으려고 하는데, 절대 우리들의 신앙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면도칼로 종이를 딱 거면 두 조각이 딱 나요. 그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명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명목을, 그 이름을 자랑 삼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의지한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 이 말은요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이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대상에게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의지하는 게 있다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와서 돈 뜯어내고 맨날 나가서 가출해서 살다가 가끔 들어와서 옷 빨아입고 또 옷 갈아입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나간다고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의지하는 일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말에서 사실은 파생된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 안식 있잖아요. 안식하다, 쉬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의지한다는 말은 위로부터 쉰다는 말에서 파생한 거라 그랬는데 이 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위로부터 어떤 필요가 채워져서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오는 그것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쉬는 것은요, 쉰다는 여기서 말하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쉬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다 매듭쳤어요. 아주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매듭쳤어요. 그때 딱 끝났을 때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게 쉰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차림을 할 때 그 뭘 음식을 할까 계획도 하고 또 직접 조리도 하고 또 상차림을 해서 딱 세팅이 돼서 딱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 요걸 쉰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노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 요것을 쉰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졌을 때 그 과정이 끝나고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을 때 오는 게 뭐예요?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만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족이 있는 거라고요. 만족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어졌을 때 오는 그 만족. 그러니까 그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율법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필요와 부족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도 들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 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게 뭐니? 그냥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돈을 당장 지금 이렇게 입금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 근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제. 그런 상황에 성경을 폈는데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 자기 백지수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는데 부도가 난 이후에 벌어질 끔찍한 그 상황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는가 보세요. 역사의 이런 전환점과 격변기에는 항상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의 대립에도 항상 그 역사의 한 귀퉁이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 학살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내부에서 구교와 신교 싸움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유럽 안에. 그죠? 예, 그 로마 교회하고 개신교인들 사이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요. 그때.
심지어 종교나 어떤 정치적인 다툼에서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수없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교인들, 그리스도인 아니죠 사실은. 교인들을 보세요. 인생에 작은 어려움이나 불편만 생겨도 어떻게 해요? 훅 떠나버리잖아요. 수천 년을 조상들을 입고 가족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적인 지옥을 능가하는 삶을 살았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요. 기독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신앙 버렸어요. 왜? 그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다 사변적인 신앙이죠. 근데 정작 거기에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가족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버려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서 쉼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 속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확정된 사실들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실상은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나무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정말 율법에서 그런 쉼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할 때 이 자랑한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고개 들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한다. 고개 들고 산다. 이게 뭐겠어요?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잖아요. 맹자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떳떳하다 이거죠. 이게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얼굴을 들고 사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걸 말해요. 목에 이렇게 힘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게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 들어가면 사실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면 뭐라 그래요? 뭐 밥맛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만해 보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제 옛날 그 사장님들. 옛날엔 사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 내밀고 이렇게 해야 사장님이 이제 딱 알았어요. 목이 뻣뻣해져야. 이게 거만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을 때 이 원래 자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목이 뻣뻣해지고 턱이 약간 치키 올려져서 거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달라요. 나 자신이 나의 신분이나 이런 무엇을 자랑 삼으면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거만해져요. 자랑을 하면. 근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곧은 백성에서 목이 이제는 숙어지는 백성이 돼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나를 자랑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고개가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뭐예요? 이미지고 허상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거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체이시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 할수록 목이 더 곧아지고 얼굴이 더 하늘 향해 치켜 들어집니다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숙어집니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물같이
낮아집니다. 이걸 도가에서는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최고의 도의 경지는 물이다. 왜? 물은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품의 특성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 원래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실상이 아닌 허상과 이미지들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의 유대인됨과 이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실체와 이미지가 바뀌어 있죠, 지금. 진짜를 가지고 가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라고 하는 이 분사구문이 다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도 이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자기들의 판단이 지극히 선한 것이 되겠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로마 교황청에서 일어나고 있죠. 로마 교황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로마 교황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로마 교황이 하라고 했으면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이게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거기다 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지금 다섯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사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사소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의 자유에 관한 것이죠. 밥을 많이 먹을 거냐, 적게 먹을 거냐. 고기를 먹을 거냐, 채식을 할 거냐. 또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할 거냐, 왼손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뭐 교회에 갈 때 양복을 입을 거냐, 한복을 입을 거냐. 뭐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소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을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걸 다 허물어 버리죠. 오늘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성찬을 할 때 세례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반이 안 된대요. 성찬이 더 이상 성찬이 아닌 거죠.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이 성례의 하나인 성찬 그리고 세례, 이게 더 이상 성례가 아니라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동네 아저씨 오면 그냥 드시고 가시고,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주님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혹시 드셨다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포도주 한 잔 드시고, 카스텔 하나 드시고, 이렇게 돼가는. 이게 5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남성들의 세례의 절반은 대부분 병영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성들의 경우에. 병영 세례가 많아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병영 세례 받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옛날에는 그 초코파이하고 환타 한 병을 줬어요. 그거면 충분히 세례식에 참여하는 충분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성례들, 이런 본질,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죠. 또 뭐 있겠어요? 성경은 무오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예요? 여기저기 여러 전설과 신화들 갖다가 편집해서 짜집기 한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이거는 전 세계 80%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완전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참 그 외골수고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요새는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는 극단적인 치우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게 광신자처럼 인정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에서 이제 6번째, 너는 내가 뭐뭐라고 믿고 있다. 이제 6번째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모본이 형상이에요. 형상. 모르페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진리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뭐뭐라고 믿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목사들에게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요. 뭐냐면 책을 사면 그 책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삽니다. 이게 책을 사면 그냥 하여튼 이렇게 돈 주고 사면 그 책이 이렇게 들어올 것처럼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사서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 놓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게 책 욕심이에요, 책 욕심. 이제 우리 그 오셨던 최용숙 교수님 예전에 댁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더니 이제 책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책을 너무 많이 사지 마십시오. 옛날에 나도 많이 샀는데 그거 이사 갈 때 그 이삿짐 아저씨한테 참 수고를 많이 끼치고
또 그거 나중에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그 욕심이니까 사지 마십시오. 뭔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마치 이들이 진리와 지식을 가진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떤 일로 인하나요? 자꾸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거죠.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 내가 더 정말 부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더 늘어난다고 지금 당장 내가 부유로운 사람이 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통장에 100만 원 있으나 1000만 원 있으나 10,000원 있으나 내가 지금 쓸 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쓸 데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죠. 이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쓸 데가 많아.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들이라고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재산이 부동산이 얼마고 뭐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 나가는 일이에요. 세금 많이 내야죠. 뭐 관리비 내야 되죠. 쓸데없이 돈이 막 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신들이 마치 진리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믿느냐? 첫째, 눈먼 자의 인도자. 눈먼 자 맹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으시죠? 맹인이 이렇게 갈 때 앞장서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그 아들이나 딸이 지팡이 잡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맹인 된 아버지가 보통 한 손에 깡통 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 사실은 맹인 불쌍해서 동전을 넣는 게 아니라 맹인 아버지를 둔 그 꼬마아이가 불쌍해서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통은 아버지가 들고 일은 애가 하는 거 이렇게 이러고 이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의 인도자. 사실은 인도자가 없으면 눈먼 자는 갈 길을 못 가잖아요. 두 번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다. 어둠이 있으면 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눈먼 자나 어둠에 있는 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형편은 다르지만 실제 현실은 똑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눈먼 자들은 존재론적으로 눈을 먼 사람들이고,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눈은 안 멀었지만 어차피 눈이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존재론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는 똑같은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교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 할 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프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프렌 생각나시죠? 마음의 껍질. 이 마음의 이 주변부를 프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프렌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기름이 없는 자동차 이런 얘기예요. 프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는 있는데 그 자동차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프렌이 없으면 마음이 작동을 못 한다고요. 이걸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요.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프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였어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또 앞에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글쎄요. 이 어린아이는 주로 앙팡입니다. 앙팡. 불어로 앙팡. 유아. 인펀트. 그래가지고 그 젖먹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나타내는 말이 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은 있잖아요. 근데 발육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발육된, 미성숙한 이런 상태죠. 있기는 있죠. 근데 사실은 아직 그게 성숙하지 않아서 뭐 똑같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나 둘 다 실제의 삶은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삶이나 어리석은 자의 삶이나 똑같죠. 근데 존재론적으로 다르죠. 마치 이것은 앞에서 눈먼 자와 같은 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와 같은 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그들의 눈으로 갈 수 있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이 미숙한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믿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네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예요? 너희들이 눈먼 자인지 어둠에 있는 자들인지 잘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인도자고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둠에 있고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 유대인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인데, 정작 자신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실상이 아니라 명목만 가지고 자랑을 삼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재의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명목만을 자랑스럽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오늘날 자만심과 착각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이 교훈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만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실상,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지금 그런 명목상의 유대인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내 안에 있는 큰 명목상의 신앙, 이것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자만심, 그리고 이런 명목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실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